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죠. 갈릴리 사용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하고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시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회당에서 귀신을 내려 쫓으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온 사방에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큰 들판이라든가 바닷가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느 집에 계시는 거예요. 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오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션이 주어집니다. 들어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데려가야 되냐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돼요. 중풍병자를 데려가야 되는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몇 명이요? 4명. 왜요? 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죠? 걷지 못하니까. 예, 그렇죠. 못 걸으니까. 예, 마중물 성교회가 조직이 되어졌어요. 성교회가 뭐 하는 걸까요? 성교회가 선교회잖아요. 선교회는 선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교회 일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 다양한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초점은 항상 영혼에 맞춰줘야 됩니다.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맞춰주고 그 선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자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4사람이 들쳤고 메어가지고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님한테 갑니다. 왜 가요? 그렇죠. 고쳐줘야죠.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되어져서 이 한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선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고 목표인 겁니다.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죠. 교회 행사들을 하면서 헌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헌신은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서 헌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 그냥 육신으로 수고하고 행사를 치러버리는데 써버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별로 마음 가운데 남는 게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만나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중물 선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받게 하는 것, 이것이 이 4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중풍병자를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병자를 예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께로 데려가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을 이뤘습니다. 4사람이 팀을 이룬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미션을 지르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4사람이 하나가 되어지죠. 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가려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호흡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 또 치우칠 거고, 발걸음이 서로 안 맞으면 걷는 것도 힘들죠. 두 사람이 그 발 묶어서 뛰어가는 그 경기 있잖아요. 호흡이 안 맞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호흡이 안 맞으면 이 중풍병자를 치유받기 전에 바닥에다 떨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문제는 4절입니다. 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을. 거기까지.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벌써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은 저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치료를 받을 텐데 막혀 있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의 생각들을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들을 하겠나?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죠. 다음에 가자, 다음에. 적극적인 사람은?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자.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알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뜯자. 지붕을 뜯어서라도 데려가자.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럴 거예요. 지붕 뜯으면 우리가 물어줘야 돼. 지붕 공사 누가 해줄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붕 뜯다가 떨어진 거 이거 예수님한테 머리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별소리들 다 하겠죠. 네 사람이 어떻게 돼? 네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저 같은 거예요. 아유 하지마. 이런 상황 속에서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중물 선교회는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인데도 서로 안 맞아요. 셋이면 더 안 맞죠? 넷이면 분명하게 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웅재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중학교 애들을 전도하다 보면 재밌대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또라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렇게 전도해요.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 게임할 수 있다. 컵라면도 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세 사람 중에 이거는 법칙이래요. 세 아이 중에 한 아이는 반드시 또라이가 있대. 뭐예요? 반드시 반대하는 성향이 있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항의하거나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잖아요. 하나가 되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선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기 위해서는 같이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누가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얘기했습니다. 뜯자! 그래서 몇 명이? 4명이서 이렇게 지붕을 뜯습니다. 뜯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오직 한 가지만. 무슨 생각?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거 보상하는 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다음이라고.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왜? 만나야 되니 치료받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려가자. 예수께로 데려가자. 예, 선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예, 이 병든 자, 선교회 들어오고 작은 교회 들어오고 들꽃순복음교회 들어오고 개척교회 들어오는 언제까지 개척교회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오는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정이 있거나 힘들거나 병든 자가 찾아와요. 그러면 형교회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 영혼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내기 힘들죠. 예, 같이 어깨 메고 가는 것도 힘들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야 됩니다. 이 한 가지로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병든 자를 누굴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 행사를 하더라도 이 목적을 합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이 목적을 가지고, 예. 어떤 교회 행사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헌신이고 그 헌신을 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마가는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 지붕을 뜯었어요.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위에서 나무가 뚝뚝 떨어지고 진흙이 뚝뚝 떨어지고 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참 당황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믿음. 야 이놈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들의 믿음, 선교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예수님은 벌써 여기서 길을 만들어가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영혼을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뭐를 사해줬다고요? 죄를 사해주십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왜? 그 사람이 회개한 것도 아닌데 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같이 있지 않아요? 선교에서의 그 헌신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헌신은 값진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치유보다도요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시대의 죄가 뭐라 그랬죠? 보세요. 죄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내가 먼저 내 중심이에요. 근데 내 친구는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지붕을 뜯은 거예요. 손에 그래 내가 배색해줄게. 야단 맞으면 그래 내가 맞아줄게. 지금 중요한 거는 너가 지금 치유받아야 돼. 너가 지금 치유받아야 돼. 너가 예수님 만나야 돼.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고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헌신하는 행동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죄.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예요. 근데 주님은 이게 죄다라고 해요. 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막아놨죠. 들어오지도 못하죠. 들어가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라고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얘기합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권한, 죄사함의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속으로 얘기하죠. 속으로 얘기하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하시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헌신 속에서 내 행동과 내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항상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 죄는 뭐라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 판단하고 자기 주관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선교회는 선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선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서의 선교회 기능을 보면 그냥 어떤 사적인 모임 같은 것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선교회가 뭘까? 그럼 선교회 조직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선교회가 왜 교회에 있어야 될까? 아니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선교회가 선교회답지 못한다고 하면 선교회는 교회에 있는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전반전이 아니라. 근데 헌신 예배를 왜 드릴까? 헌신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 헌신이 뭘까? 헌신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영혼을 살 때 주님이 그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뭐죠?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게 뭔지. 일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세요. 찬양 연습하면서 예수님 만나세요. 전도하면서 예수님 만나세요. 계획하면서 예수님 만나세요. 회장, 그게 총무 뽑으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신을 생각하면,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예수님 만나고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가치 있게 되어집니다. 선교회의 목적이 먼저 예수님 만나는 선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 저는 선교회가 마중물 선교회가 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 어떤 행사를 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행사를 치러본다라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어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은혜가 선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요, 내 친구가 내려준 중풍병자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치료 안 해요. 네? 예수님이 그냥 치료 안 했다고요. 야, 일어나라! 치료받았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뭐가 해결되었을 때 해결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해결된다. 그 죄의 문제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를 얘기하시고 이것을 걷어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세요. 우리는 한 영혼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나를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예수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 분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중물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계획과 행사 속에서 추진하는 일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이 사람이 무슨 말하고 갔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말이 없네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 여기 가지고 있던 침상 내려놨겠죠? 그리고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의 길이 열려지죠. 앰뷸런스가 가는 것처럼 쫙 길이 열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12절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예, 이 마중물 선교회에서 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행사를 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종무가 되고 회장이 되어지고 회원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올 때는 무겁게 들고 왔잖아요. 갈 때는 같이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회복된 사람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뭘 봐요? 야, 저 사람 중풍병자였는데, 야, 저 사람 중풍병자였는데. 이제 새해에는 우리 마중물 성교회가 지붕을 뜯으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뜯으세요. 영혼을 바라보시고 주님 만나는 데 목적을 두시고 주님 만나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함이 있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주님의 기쁨이 있게 되어질 때 들꽃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가 됩시다. 믿음의 친구가 됩시다. 예, 선교회는 이 마중물 선교회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디 갈 데 없고 나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때 마중물 선교회가 들쳐업고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행사든 어떤 예배든 다른 일이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은 내년 2023년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러워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라. 믿음의 친구가 되어져서 어깨에 메세요. 같이 메세요.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같이 메시라고요. 아픈 성도가 있으면 같이 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지붕을 뜯으세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회. 우리가 왜 이 모임을 하지? 우리가 왜 이 행사를 하지? 할 때 항상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죠. 영혼을 살리죠. 영혼 살리는데 앞장을 서세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고 외롭고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에 상처 있고 그래서 힘들었던 그런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4명만 있으면 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8명이면 2명 살리겠네. 그래서 팀을 이루시고 내년에는 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세우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마중물 선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